이 독일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공포와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럽 전체가 그랬지만 섬나라였던 영국은 더더욱 이제 대대적인 독일군의 공격에 굉장한 큰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 영국의 구원자로 등장한 사람이 그 유명한 윈스턴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영국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를 이끌어가는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독일군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극도의 공포에 빠진 영국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또한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독일군이 이제 비행기로 폭격을 섬나라였으니까 비행기로 대대적인 폭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폭탄을 떨어뜨리면 건물 무너지고 여기저기 사람들 부상당하고 심지어 죽고 아비규환 정말 막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인데 다들 공포에 이제 떨고 있을 때 처칠이 꼭 이제 폭격이 끝나면 거리를 나와서 활보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지 않고 이렇게 V자를 꼭 손으로 이렇게 했다. 우리 같으면 굉장히 유치하게 보였을 텐데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우리 보통 이제 승리의 상징에서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윈스턴 처칠이 처음 시작한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폭격이 되고 막 다들 떨고 있을 때 수상이 나가가지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용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래요. 그는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독일에 항복하지 않고 싸우겠다 이렇게 연설하여서 국민들에게 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또한 용기를 심어주어서 결국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지요. 이러한 처칠이 남긴 유명한 연설들이 많아요. 명연설가였습니다. 연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연설이 하나 있는데 1941년 전쟁이 한참일 때 어느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한 연설입니다. 원래 30분을 부탁을 했어요. 학교에서 30분 연설해 주십시오 했는데 연설을 했어요. 6분만 했답니다. 6분. 그 자체로 명연설이죠. 그죠? 제가 이제 설교를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15년 지금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어떤 설교에 은혜를 받는가? 설교자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막 불을 품듯이 해야지 은혜를 받는가? 물론 그래도 은혜를 받지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을 때는 설교가 짧을 때더라고요. 설교가 짧으면 다 은혜를 받아요. 그죠? 아무튼 처칠은 6분에 30분을 해야 되는데 6분에 아주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또한 매우 간단했어요. 그 내용 중에 이제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을 이제 좀 제가 인용을 해보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그것이 대단한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고상한 확신과 선한 판단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 절대로 무력에 굴복하지 말고 절대로 적의 엄청난 힘에 굴복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는 이 처칠의 연설 중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 연설을 아마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처칠이 연설단에 올라가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딱 이 세 번 말하고 내려왔다. 그래서 이 연설이 굉장히 유명해진 건데 사실은 그런 연설은 없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좀 과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다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방금 이제 인용한 말처럼 이렇게 조금은 분량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처칠의 이 연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이 연설이 영국 국민 정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던 영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용기를 주는 그런 명연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연설은 이 고난과 실패 속에 두려워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죠? 여전히 큰 힘을 줍니다. 여전히 힘이 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죠? 절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본문 또한 이 처칠이 말한 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처칠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해주는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점에서 이 차이가 있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감사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는 무슨 내용을 쓰냐면 누가 이 편지를 보내느냐,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과 디모데가 이 편지를 쓴다 하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다. 감독들과 집사들이다. 이렇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말, 문안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1절과 2절 말씀이고요. 이렇게 이제 자기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감사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바울이 쓴 편지의 어느 공식과 또 같은 거예요.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누가 보냈느냐, 그 다음에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는 감사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죠?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쓴 이유는, 편지에 처음부터 이렇게 감사의 내용을 쓴 이유는 정말로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해. 내 마음이 너무 기뻐.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의 마음을 여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자 지도자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말했을까요? 왜일까요? 두 사람이 싸웠기 때문에, 그죠? 잘 지내는데 그런 말 할 필요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싸운 것은 그 두 사람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었어요. 여성 지도자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평범한 개인이라면 굳이 이렇게 공식적 이제 편지에, 교회로 보낸 편지에 이름까지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름까지 언급한 것은 이 둘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여성 지도자였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두 여성 지도자들이, 힘 있는 여성 지도자들이 둘이 맞붙었단 말이에요. 싸워버렸어요. 이 둘의 싸움이 아니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분쟁이 생겨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 두 여자 지도자들로 인하여 반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분열이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 이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거렸을 거라고요. 이 두 사람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눠져 싸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왼수도 이런 왼수들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서 너희를 생각할 때 할 때 이 너희 속에는 누구도 있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생각하면 사실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 두 사람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괘씸하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쳐야지 마땅할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 내가 너무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할 때 이 그 두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정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욕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은요, 이 정죄하고 욕하고 싸운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 이게 참 좌절을 주는 말이에요. 그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웬만하면 변하지 않는다. 웬만하면 변하지 않아요. 참 사람이 변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아무리 비판하고 욕하고 그 사람과 치열하게 다투어도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유니게를 포함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어렵게 만든, 순두개를 포함해서 빌립보 교회를 어렵게 만든 이 사람들을 야단치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야단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혼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감사는 이 반응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일이 잘 되었을 때, 내 뜻대로 잘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아닙니다. 이 성경적인 감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감사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잘 되어야지만 감사가 되는 그런 반응이라면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불가능한, 순종하기 불가능한 명령일 거라고요. 그런데도 성경이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성경적 감사라는 것은 반응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린다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말썽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함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은, 그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것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를 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우리 성경에는 너희 무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너희 모두를 위하여, 여기는 모두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돼요. 모두를 위하여 항상 간구한다. 모두를 위하여, 너희 모두, 너희 중에 몇 사람 빼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든 사람은 좀 빼고, 너희 중에,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너희 모두를 위해서 내가 항상 기도한다. 이 사도 바울은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였어요. 근데 마지못해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사도니까 그래도 그 말썽 부리는 그 성도를 위해서 내가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 해서 마지못해 해서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기쁨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 주제를 처음 이제 만나게 됐죠.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예요? 기쁨의 편지다. 그랬어요. 기쁨의 편지다. 근데 어떤 기쁨이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지는 기쁨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지는 기쁨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한 것이 바로 이런 기쁨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머리가 속이 끓어올라요.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잘하는 면도 있고 귀한 면도 있어요.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너무 귀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말썽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목회자는 항상 그래요. 다른 게 다 좋아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다 신경이 쓰이게 돼 있어요.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감옥에 자기가 몸이 힘든 가운데서도 지금 빌립보 교회가 분쟁을 겪고 있다, 분란을 겪고 있다, 이게 머릿속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은 기쁨으로 기도해요.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죠? 바울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능히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바울이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쁨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었어요. 모든 성도, 그죠?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이러한 바울의 감사와 기도는요,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편을 나누어 싸우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앞부분에 내가 너희 모두 때문에 감사한다.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해 기쁨으로 기도한다. 계속 너희 모두다. 너희는 갈라진 게 아니다. 너희는 나눠져 있는 게 아니다. 너희는 다 하나다. 주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내가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마지못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택도 없는 소리 같죠.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죠? 어떻게 그 감사가 나오고 또 기쁨으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러면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모았기 때문에 다 마음에 맞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도 똑같아요. 세상에 어느 교회도 다 마음에 맞는 사람만 모인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질 않으셨어요. 다양하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고 또 차이가 있고 서로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 기쁨으로 기도한다?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와 기도보다는요, 비판과 정죄, 뒤에서 하는 이야기, 뒷담화라고 해요. 뒤에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더 훨씬 더 잘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비판과 정죄, 뒤에서 하는 이야기로 사람이 변화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아무리 욕하고 다투고 싸워도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만이 하세요. 하나님만이 변화시켜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게 우리 몫이에요. 우리는 변화시키는 일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어요. 내 마음에 정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께 한번 감사를 드려보세요. 여러분, 그런 적 없더라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움이 가득해지면 그 사람 미운 것만 보여요. 숨 쉬는 것조차도 미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 사람을 대해서 하나님 감사해 보세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실 거예요. 또한 그 사람을 위해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그 아름다운 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판하고 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내가 그 미운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면요, 누가 먼저 변해요? 내가 먼저 변해요. 그 다음에 변한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변하게 돼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의 순서가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그런 변한 나를 통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일을, 이게 변화의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우리는 항상 거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부터 먼저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고 상대방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지금까지 이 편지를 받는 이 순간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잠시도 멈춤 없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참여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도 하지만 사실 시작하는 건 쉬워요. 뭐가 어렵냐? 한번 시작한 일을 중단 없이, 멈춤 없이 끝까지 이루어내는 거. 이게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연초가 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뭐 직장, 가정, 뭐 이런데 신앙적으로도 이제 계획을 세우죠. 그럴 때 그 중에 빠지지 않고 꼭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 읽기가 있어요. 그죠? 성경 통독. 야, 내가 올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한번 내가 한 30년, 40년을 지냈는데 아직도 못 읽은 부분이 있으니까 다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 좋은 뜻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읽기 시작합니다. 1월달은 잘 돼요. 1월달은. 그죠? 1월달은 잘 갑니다. 창세기가 재밌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재밌으니까 술술술술 넘어가요. 그런데 2월과 3월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이제 웃으시는 분들은 다 체험자, 경험자, 그죠? 점점 이제 안 되다가, 딱 암초를 만나요. 레위기를 딱 만나면, 야, 이건 계속 뭐 죽이고 피를 붙이고 전혀 오늘날 우리와는 참 연관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횟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읽는 횟수가 떨어지면서 3월 정도 되면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 창세기는요, 읽은 흔적이 분명해요. 색연필로도 줄도 긋고 은혜 받은 거 쓰기도 하고, 그래서 야,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레위기 이상을 보면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을 몇 년 전에 샀는데도 아직 잉크 냄새가 날 정도로 그럼 깨끗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작은 그래도 쉬워요. 하지만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뜨거워요.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식어가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책망의 말씀을 줘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에는 뜨거웠거든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이라도 내놓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심고요. 이 나무를 심고는, 야, 여기 얼마나 좋은 열매가 맺힐까 막 기대하면서 처음에는 물을 막 쏟아 부어요. 잘 자라라. 매일 쏟아 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쁘니까. 물을 안 줘요. 그럼 그 나무에서 나무가 열릴 수 있을까?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기적적으로 난다. 그런 기적 없어요. 그죠? 죽는단 말이에요. 물 안 주면.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만 뜨겁고 막 열정을 가지고 중간에 멈춰버리니까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없는 것,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항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확인하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안과 밖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안에는 뭐예요? 지금 싸우고 있다니까요.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분쟁이 나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안에서. 그죠? 밖으로는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요. 로마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지금 우리가 너무 죽겠거든요. 우리 문제 좀 해결하면 그때부터 복음을 위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선교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우리 그렇게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좀 잘 되면 좀 그렇게 할게요.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 형편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자신의 형편도 어려웠지만 복음을 위한 일을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분명한 사실은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고 힘쓸 때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한 일을 멈추지 않았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감동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우리 합동신학교 신학교 학생이 이제 보낸, 졸업반 학생이 보낸 편지인데요. 그 편지의 일부를 제가 이제 좀 읽어드릴게요. 부분입니다. 저는 서대문에 위치한 어느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섬기는 교육 전도사입니다. 현재 아내가 임신하여 어여쁜 딸아이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몇 달 전에 받은 거라서 벌써 이제 출산을 했어요.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응곡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매주 용돈을 받아 한 주치 식권을 구매하고 남은 돈을 모아 교수님들이 추천해 주신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아서, 이 교회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아직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학업과 사역으로 아내 생일을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함께 있어주지도 못했는데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아 아내에게 작은 선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뒤에도 이제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오랫동안 매년 헌금을 모아가지고요, 신학교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장학금하고는 좀 다른 용도인데, 신학교 우리 이제 신학교에 생활관 기숙사가 있어요. 기숙사 그 목사님에게 저희가 보냅니다. 보내면 그 목사님이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보낸 그 헌금을 가지고 식권을 사요. 식권을 삽니다. 그 식권을 가지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전도사님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다 잘 살게 되었지만, 신학생 중에는 여전히 끼니 걱정을 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지금도 아직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활관 목사님, 기숙사 목사님은 다 아니까, 사정을 다 아니까, 저희 여전도회 회원들이 보낸 이 헌금을 가지고 식권을 사가지고 이제 끼니를 못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를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식권 이름을 사랑의 식권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식권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눠줍니다. 목사님 나눠주실 때 사실은 저희 교회도 그렇게 요청을 했고, 절대 이제 뭐 감사의 인사나 뭐 편지나 이거 하지 말라고 저희도 신신당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에 편지를 굳이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이제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큰일 아니죠. 네, 큰일 아닙니다. 하지만 매년 멈추지 않고, 오랫동안, 올해까지도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매년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와 격려를 전달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멈추지 않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하니까 이런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을요, 중간에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려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려놓으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가면요, 중단 없이 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 또 이웃을 위해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요, 우리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세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지금 섬기는 일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음속에요, 반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차게 아멘을 안 했을 거예요. 반발이 있어요. 어떤 반발이 있냐면, 목사님, 저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린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끝까지 맡은 일을 감당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상처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치이면 아무리 그 주님을 위한 일이라도, 그죠? 교회를 위한 일이라도 다 내려놓고 싶어요. 하나님도 억지로는 일을 시키지 않는 분이잖아요. 이런 반발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모두 맞는 말이에요. 그죠? 쉽게 반박하기 어려운 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맞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의지가 강력할지라도요,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이제 언젠가는 멈출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빌립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로 그들의 믿음이 특별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와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그죠? 그들도 똑같이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도 어렵고 힘들면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싶어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믿고 이렇게 확신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특별하게 믿었던 건 아니에요. 바울의 확신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던 어떤 특징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바울은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게 사람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간관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들은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는 확신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을 세상 끝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이유는 이 일을 시작한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6절 앞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이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하여서 복음을 위한 일을 시작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은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일을 계속하도록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끝까지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확신은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자전거 배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쳤는데, 네 발짜리 자전거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적기만한 페달만 돌리면 가니까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근데 두 발 자전거, 네 발 자전거 타다 이제 심심하면 두 발 자전거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딱 두 발 자전거 하면 그때부터 이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삶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죠? 두 발 자전거는 조금만 흔들려도 기웃해도 자빠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아이가 이제 처음에 네 발 자전거만 익숙하던 아이가 두 발 자전거를 타면 처음에는 괜찮아 해요. 넘어져도 까르르 웃어요. 근데 그거를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게 계속 자빠지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 안 타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자전거 가르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가 의지를 가지고 내 아이에게 반드시 이 자전거를 가르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 딱 태워놓고 그 뒷부분을 부모가 잡아요. 그죠? 아빠가 탁 강하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타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겁내잖아. 여전히 넘어지면 자빠지면 다칠까봐 겁내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페달 밟아보라고. 그럼 하면 기웃거리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탁 잡아주는 거예요. 그죠?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페달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아이가 실력이 없어요. 여전히 두 발 자전거 운전할 실력이 안 돼요. 걔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넘어질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요? 아빠가 잡아주고 있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자기는 그냥 페달 열심히 돌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아빠가 싹 놔요. 놔도 잘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난받고 욕을 받으면 다 때려치우고 싶은 게 우리예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 참 성도가 맞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 성도가 맞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끝맺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윈스턴 처칠이 한 말처럼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요, 막을 것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를 막는 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우리는 다 막혀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막을 건 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마무리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한 일인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된 것 같습니까? 마치 실이 엉켜가지고 도저히 풀릴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모든 일이 다 꼬였습니까? 그럴 때라도요, 너무 실망하면 안 돼요. 너무 실망하면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좋은 결과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쁜 결과도 주세요. 이거 우리가 많이 놓쳐요. 우리는 좋은 일만 생겨야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교회 일을 한다고 할 때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결과도 주세요. 근데 이 나쁜 결과를 주실 때 그게 최종적인 건 아니에요. 그 나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더 복된 일을 이루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결과가 되었다고 해서 이게 다 내 탓인 것처럼, 내가 잘못된 것처럼, 그래서 나는 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나를 통해 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의 몫은, 하나님은 언제나 너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너를 통해 시작했으니까 너 나랑 끝까지 가자. 내가 결과를 줄 거야. 내가 아름답게 할 거야. 넌 나 따라오면 돼. 따라오면 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 성과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중단 없이, 멈춤 없이 주께서 우리를 통해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면서 따라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복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확신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이든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중단 없이 완성하는, 끝까지 충성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굴복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린 따라가면 돼요. 어떤 결과든 하나님이 결국은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충성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 영곡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일을 중단 없이 멈춤 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